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잡혔을 때 이제 변호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죽는 줄 알면서 갔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 복음 운동해야 될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끝까지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갔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이 증언을 마치고 난 뒤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말하고 난 뒤에 듣는 사람들이 막 소리 질러서 막 핍박하고 막 박해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랬어요. 나의 일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만났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핍박자요 박해자로 열심히 예수 믿는 자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는 충성이라고 생각했던 바울, 그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다메섹에서 찾아와서 그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전도자 인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답답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막 갈등하지 않아요. 왜냐?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 비밀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세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뭡니까?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가두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우리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 갖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 반대되는 게 복음운동 아닙니까? 죽이는 반대로 살리는, 가둬버리는 반대로 해방시키는. 미래가 없죠. 과거로 자꾸 돌아가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이제는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소망. 종교가 자꾸만 어떻게 돼요? 전통으로, 율법으로 돌아가요. 자꾸.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미래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사단이 승리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막 겁을 줘가지고 핍박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 갖고는 복음을 못 막아요. 복음이 막히고 종교로 변질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 복음 아닌 더 좋은 것을 준 거예요.
그죠? 복음 아닌 더 좋은 거, 육신적인 걸 막 갖다 줘요. 복음 아닌 더 좋은 거, 행위적인 걸 막 갖다 줘요. 복음 아닌 더 좋은 거, 우리 민족 너의 원한 갚아라. 상처를 건드려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까지 계속 이겼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다는 사람들 과거 때문에 다 넘어졌어요. 막 서로 죽이는 것 때문에 넘어졌다니까요. 딱 갇혀있는 생각, 그걸 갖고 무너뜨렸어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딱 갇혀있어요. 지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랑 똑같지 않아요? 완전 똑같습니다. 지금 정치인들 나와서 하는 거 보세요. 서로 죽이려고 안달이에요. 그러면 정치인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서로 혐오하고 싸우는 시대예요. 그 죽이는 시대라니까요. 그걸 살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죠? 막 정치 이념으로 됩니까? 아니면은 사회 통합 뭐 이런 캠페인으로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꺾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지금 세상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붙잡고 있다 했어요. 시대마다 그래 왔습니다. 그걸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리스도 정확하게도 아니에요. 약간 뭐죠? 우리나라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약간 우리 게을렀으니까 엄청. 그리고 막 술, 담배 막 이런 데 찌들어 사니까 올바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복음이 증거됐는데도 막 열심히 하자 이런 복음이었거든요. 약간 우리나라 처음에 들어온 복음이 그런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고통받았던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이 됐어요. 진짜 유일합니다. 전 세계 역사를 다 찾아봐도 유일해요. 다른 나라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막 독립운동한다는 사람들 정권 잡아갖고 막 독재하고 막 부패하고 막 아프가니스탄처럼 그렇게 됐어요. 막 민주주의 한다 했는데 나중에 그 민주주의 하는 정권이 또 막 그 뭡니까 막 부패돼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탈레반이 다 사로잡아서 그래 된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도 민주화한다고 했는데 다 망했어요. 그래 또 다시 공산화됐다가 또 막 독재했다가 우리나라만 선진국 됐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훌륭한 지도자도 있었겠지만, 그죠? 국민성이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다른 나라는 아닙니까? 제일 다른 부분이 뭐였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야 니네 나라는 니네 스스로 서야 돼. 그래서 교회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교육, 거기에서 지도자들이 나온 거예요. 올바른 교육과 올바른 지도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아니면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 아무리 좋은 정치 만들어도 희망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반대로 사단도 알고 있어요.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공격할수록 자기 손해예요, 사단이. 왜냐? 하나님 자녀는 공격받을수록 더 중요한 응답을 받거든요. 바울처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막죠. 세상이 싫어하는 메시지라니까요.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와, 고집이다, 독선이다 이래요. 자기들밖에 모른다. 메타적이다. 그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아이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을 하느냐? 남자가 남자에게 프로포즈하면서 결혼하자라고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게 만듭니다. 그 상황을 영상으로 틀어줘요. 보게 만들어요. 아주 어린아이부터, 그러니까 한 8살, 9살 이때쯤부터 뭐 초등학생들 대상인 것 같아요. 13살 이 정도 아이들까지 쭉 해가지고 그 영상을 보여주고 너네들 느낀 점이 뭐냐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 실험이에요. 그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감동적이다,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어떤 애는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성애인데. 그리고 어떤 아이는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애를 마치 뭐죠? 답답한 옛날 그런 틀린 사상, 자기들 고집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아직도 못 깨어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좀 이렇게 편집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건 뭐다? 뭐 서로 인정해주고 동성애도 옳다고 해주고 틀린 것도 옳다고 해주고 마약하는 것도 옳다고 해주고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봐요. 그죠? 뭐 나쁠 건 뭐 있습니까? 죽이는 것도 아니고 뭐 서로 사랑하겠다는데 그런 식으로 말해요. 동성애가 큰 죄입니까? 우리는 다 억만죄인입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왜 문제입니까? 죄인 걸 못 깨닫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잘못한 거 죄인 걸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돌아오잖아요. 근데 동성애는 특징이 뭐냐? 왜 동성애를 영적 문제라고 말하느냐?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죄 안 짓습니까? 우리도 죄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일로 돌아오도록 깨닫게 만드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만든 거고 하나님이 잘못한 거지 우리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인데 여자로 만들었다. 여잔데 남자로 만들었다. 하나님 잘못 만든 거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많은 영적인 문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제일 먼저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하는 행동이 뭐냐? 대형교회 목사님, 보수적인 교단에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가갖고 동성애는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죄라고 하면은 그 목사님은 감옥 가야 될 수도 있고 보석금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매달 얼마씩 내요. 우리가 승리했다 이거죠. 그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영적 문제예요. 그죠? 그런 죄가 가득한 지금 세상이에요. 마약 못 막아요. 못 막아요. 마약 하는 건 뭐 개인의 자유인데 건들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약하면은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마약 뭡니까 마약하고 막 이런 음란한 파티를 하는 거를 못 막는다니까. 부모가 가지 말라고 못해요. 그 개인 자유를 침해한다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뭘로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뭐 최대한 막으면 좋겠죠. 그런 잘못된 뭐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법들,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문화들 막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오고 있는데요, 이미 다른 앞서 나가는 나라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뭘로 막습니까?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로 안 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메시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메시지를 싫어요. 왜냐? 사단은 그것만 무서워하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게 고집이 아닙니다.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죠? 지금 불이 나갖고 이쪽으로 대피해야지 삽니다 얘기하는데 뭐 그쪽으로만 가야지 삽니까? 다른 길도 많겠죠? 하고 막 자기 왔던 길로 가다가 뭐 갇히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만 죽는 거예요. 그건 고집이 아닙니다. 다 죽고 있는, 재앙 당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에게 길을 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라고 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죠? 누가 감히 그런 소리를 해요? 성인이 돼갖고 그런 얘기 합니까? 막 4대 성인 되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건져낼 길. 내가 그 진리라는 거예요. 거짓말 속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참된 진리. 누가 감히 진리를 얘기합니까? 내가 진리다 이렇게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 그죠? 유일한 생명. 생명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 한 번씩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전도할 때 팔 하나 잃어버린 게 낫냐, 팔 하나 잃어버리고서 수백억 준다고 하면 그거 받겠냐? 그거 안 받겠죠. 팔 하나 잃어버린 게 낫냐, 아니면은 정신 돌아 있는 게 낫냐? 막 정신 돌아갖고 맨날 빨가벗고 다니고 얻는 게 낫겠냐? 팔 하나 없는 게 낫겠죠. 영적인 걸 다 잃어버리는 것보다 정신 그게 없는 게 훨씬 낫다. 맞죠? 생명이 없어요. 지금 생명이 없어갖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제가 그 많은 사람을 만나본 직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개도 받고 누구 만나기도 하고 훌륭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많이 공부하고. 그런데요, 뭐가 없느냐? 어떤 선입견은 아닙니다. 그 대부분 많이 가졌을수록 좀 평안이 오고 안정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더 불안하고 염려하는 게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물고기가 물 떠나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으로 열심히 하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나무가 뿌리가 뽑혔는데 열심히 참아보면 됩니까? 더 고통 속으로 들어가요. 왜냐? 생명이 없으니까. 물고기가 물로 돌아와야 되는데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을 계속하니까 더 몸부림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하였음이라 했어요. 해방받아라 아니야. 법적으로 해방됐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누릴수록 갇혀 있었던 틀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열심히 끌려다니고 있었던 상태, 거기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끝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살리는 운동.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살리셨도다 했어요. 살릴 것이다 아니야. 죽어 있었던 나를 살렸다. 그걸로 살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해방받았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방시키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방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 영원한 천국, 그 보좌의 축복을 내가 이미 받았어요.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증거할 제자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이 땅에서 암만 말씀 묵상하고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천국만 하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부동산 막 많이 차려놔도 천국만 하겠어요? 그것들을 활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이유 아닙니까? 그죠? 그 가치를 발견하면 결단이 돼요. 가치도 발견 안 되는데 무조건 결단하면 됩니까? 막 바칩니까? 하나님이 그럼 거짓입니까? 하나님 없어서 좀 내놓으라고 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힘이 약해갖고 내 힘이 필요하셔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짜 가치를 발견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하나님께 드려도 더 감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감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야 내가 지금 사업이 힘드니까 네 재산 좀 바쳐라 이렇게 합니까? 어떤 아버지가? 같이 참여하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같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헌신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헌신이 뭡니까? 이방인을 위한 뜰을 준비해라. 그렇죠? 어디에? 내 안에 먼저. 그리고 교회에 치유의 뜰을 누려라.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을 준비해라. 이 뜰을 준비한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했는데 내가 이 응답 속에 같이 들어가게 돼요. 내가 살아나요. 오늘 그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살린다. 바울이 평생 이 복음 전하는 이 증언을 했다. 달려갈 길을 찾았다. 나의 로마를 찾고 이제 이방인들을 세웠다. 대단한 일을 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에 유일한 답, 오직 그리스도. 다메섹에서 바울이 만났던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셨어요. 거기에 답내고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인도하시며 역사하심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전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RU와 우리 3월달 훈련과 캠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 목사님 두고도 계속 24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는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고 해방시키고 산소망 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발로 함께 예배드리며 한마음 한뜻으로 세계복음화와 237 나라 5천 종족을 두고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을 갖출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